아니, 오늘 삼촌 말씀 잘 들었고, 그리고, 네, 잠깐만. 이게 아니고, 음, 어디 갔지? 응, 찾았다. 이게, 삼촌이 처음에 말씀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살리라 음, 가 같으니라 했잖아. 이게, 만약에 내가 이 삼촌이 말씀하는 이거를 안 믿는다면 나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근데 내가 삼촌이 말씀하는 모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또 믿음이 있으니까 나도 사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하는 조건 하나님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거는 하나님이 내세운 조건들이 하나님이 안 지키면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지. 하나님도 못 지키면서 우리 보고 지켜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치, 자기가 아멘, 자기가 만든 규칙 자기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아멘, 자기도 지키면서 이렇게 누구도 지키라 해야 하나님도 그런 거고 사랑은 유동적이지만 의는 지키지 않으면 불행하게 될 것이다. 사랑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 짝사랑도 있고, 음, 그 다음에 둘이 같이 하는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특허적인 사랑도 있고,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유동적일 수밖에는 없지만, 의는 누구 한 사람만 지킨다고 해서 될 게 아니니까, 음, 같이, 함께 지켜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 불이할 수밖에 없고, 음, 그리고 사람의 절망적 상태, 율법 아래에서 버려진 유대인의 상태, 양심 아래에서 버려진 이방인의 상태. 근데 우리는 버려지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버려지지 않고 평안하잖아?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안 찾아.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매번 자꾸 과정을 주는 것도 나 여기 있다. 나 잊지 마라. 아멘, 너 나 찾아야 된다. 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자꾸 가져을 주거든. 요즘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너무 평안하게 하시더니 아멘, 일주일에 두세 번은 경제적으로 자꾸 빵꾸를 내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자꾸 빵꾸를 내서 이게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더라고. 음, 그래서 너무 힘들 때 한 번씩 하나님 너무 야비한 거 아니냐? 이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응. 그러니까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음,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음, 그러니까 약탈, 뺏는 거. 그 사탄이 하는 짓이고 그거는 악인 거잖아.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사람이니까 뭐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악하게는 살지 마라. 악하지는 마라. 남의 것을 뺏지는 마라. 근데 나는 이제 평생 남의 것을 뺏고 산 적은 없지만 이 교회 안에 살면서 삼촌들한테 용돈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연명하는 경우는 많아. 그래서 근데 그거는 내가 약탈을 한 것이 아니라 삼촌들의 마음을 받은 거니까 그 마음을 아주 감사히 잘 썼어. 그래서 이제 삼촌들의 용돈 덕분에 이제 달달이 내가 위기를 넘기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 내가 이 모임을 요즘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유가 음. 물론 순택이 삼촌 말씀이 좋고 여기 있는 사람들 보는 게 좋아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처음에 순택이 삼촌한테 용돈을 받았으니까 그 의를 지켜야지. 교회라도 공짜는 없어 이러고 들어왔는데 이게 이 말씀이 이게 너무 처음엔 말씀이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쉽게 다가오고 하니까 이제 계속 들어왔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나 좀 이제 상태가 안 좋고 이래가지고 못 들어오게 되면은 뭐 숙제를 안 한 것처럼 뭐가 찝찝해. 어. 음, 그래서 이제 음. 들어와야만 아이고, 고마워.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먹고 이렇게 또 말도 하고 또 삼촌 음, 이모들의 이제 간증도 듣고 이래야 하루가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 아멘. 음, 우리는 어차피 하루밖에 없고 내일도 없고 모레도 없으니까 그 하루만 잘 무사히 넘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루를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어서 이렇게 삼촌 이모들을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아멘.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삼촌 이모들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아멘. 아멘. 영식이 형님 하시죠. 어제 그 교제한 이야기도 좀 들려주고, 저 궁금해 죽겠어요. 그래. 어제 그 유튜브 보고 오셨다는, 아멘 인생 보고 오셨다는 그분도 그렇고, 화답도 하시고. 어, 오늘 몇 사람이나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곳곳에서. 그러니까 이거 근데, 녹화 영상 하나 딱 떠놓으면 모든 게 한 번에 된다니까요. 맞아. 어, 어제 배옥석
배옥석 형제하고 신원숙 자매 부부가 그 함께 가는 교회에 참석해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양혜경이가 PM으로 온다고 하니까 같이 오고 싶어서 따라왔다가 그 어제 눈물의 은혜를 간증한 영주가 저녁을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팔수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다른 분들은 다 돌아가고 손택 형님 부부하고 그 부부하고 저하고 손택 형님 댁으로 가서 티타임 가지면서 좀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어제 손택 형도 그렇지만 늘 야맨 인생 유튜브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비난도 있고 때로는 악플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어제 이 부부가 하는 말을 듣고 정말 힘이 됐어요. 이 부부가 제3 거듭남의 비밀 그 구원파를 거쳐서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코로나 터지고 현실 교회는 나가는 것이 예의치 않아서 방송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하다가 아멘 인생 유튜브를 보게 됐대요. 그래서 우리 오전 집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오전 집회 말씀 목사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2PM 말씀도 듣고 또 김치현 목사 말씀도 듣고 그래 쭉 들어오면서 아멘 인생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모든 간증과 말씀들이 드라마보다 더 재밌더래요. 왜냐면 이거는 연출자가 없으니까 편집하고 꾸민 게 없잖아요. 그대로 생생한 그것을 보고 듣고 많이 끌려들었대요. 그래서 제 지난날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다는 말이 실물을 좀 보고 싶어서 왔대. 우리 형제들 보고 싶어서. 그래서 함께 가는 교회에 가게 된 동기는 그쪽에서 맨발 걷기 운동 한다고 광고를 한번 냈던 모양이래요. 거기 가면 형제들 볼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9월 달일 거예요, 아마. 그래, 찾아갔는데 아무도 못 만나고 원피스 입고 신을 들고 걷는 한 집사님 같은 분이 보이더래요. 그 사람 누구였냐면 양혜경 자매였어. 그래서 예차차 해가지고 유라동의 그 4층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그 자매가 더 먼저 갈급해가지고 올라갔다가 혜경 자매를 만나가지고 내려와서 형제도 같이 올라가고 그때 마침 광태 형제하고 종범 형제가 거기 있었대요. 뭐 작업하고 있었는 모해라. 그래서 올라가서 교제하고 이미 이 부부는 김광태, 신종범 간정들을 다 들어놓은 사람이에요. 벌써 알고 있는 거라.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9월 달부터 10월 그 한 달 정도를 양혜경 자매하고 이렇게 소소하게 그냥 주고받고 이래 했던 모이래. 그랬다가 어제 함께 가는 교회 가게 됐다고, 가보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순태형 집에서 순태형 말씀도 듣고, 자매랑 형제랑 자기 인생 라이프 스토리를 쭉 내놓는데 참 기대가 되더라고. 정확한 나이는 내가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갈망이 있고 스스럼 없이 자기 지나온 과거를 다 털어놓고 내놓는데 보니까 그냥 형제 같아요. 정말 그 카톡으로 연락이 왔대요, 오늘. 그래서 한다는 말이 늘 보고 듣던 형님 실물을 보니까 더 감사하다고 하면서 문자가 왔길래 아직 답은 안 했어요. 근데 참 이 영상을 올린 것이 참 헛수고 낭비는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깊이 들면서 오늘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제 자매들이 제가 또 알게 모르게 목회자 되시는 분들이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래 연락 오고 이래 하시는데, 그래서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은혜와 이 긍휼을 입은 우리 자신을 내놓는 것밖에 아닌데, 그걸 얼굴과 얼굴로 보고 듣는 건 아니지만 이 두 부부를 통해서 들은 마음이, 아, 자연 그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꾸며지지 않은, 이분들의 말로 하면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흘러가는 걸 보니까 너무나 고무적이고 희망이 참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형님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인데, 그 의라는 게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면 의롭고, 그 관계가 빗나가 버리면 불의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관계가 올바른 것이 그리스도 예수였잖아. 우리가 뭐 언뜻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뭐 한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양양자 밑에 나자가 붙은 것이 오를 의자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 아니면 형제와 나와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이 관계가 다른 말로 의더라고요. 의. 오늘 형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참 이거는 모호한 말이거든요. 종교 안에서는. 그런데 올바른 관계를 찾아라 이 말이라.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내가 어제 그 형제 자매 부부에게 앞에서 내가 한마디 짧게 고백을 했거든요. 여기 있는 순태희 형님과 저가 불과 몇 달 전에는 이렇게 가깝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이러한 사단 때문에 그 후로 벽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부부는 나하고만 식사하자고 요청을 했지만 이 형님 댁으로 가는 길이 더 나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같이 가려고 오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도 뒤에 이해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형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관계가 회복되니까 다른 사람이 깃들 수 있는 거예요. 왜? 정부가 되니까. 이 멀리 예수 그리스도까지 안 올라가도 우리 가운데 형제와 형제 사이가 의가 성립이 되면, 다른 관계가 정립이 되면, 회복이 되면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 실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의, 믿음 하는 이 말씀을 잠깐 듣는데 이 말씀 우리 다 알잖아요.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함께 얼굴과 얼굴로 실제적인 몸으로 함께 부딪혀 살고 있는 형제들과의 관계가 정립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피조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형제와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구체적으로 드러나니까 참 그 형제와 자매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래 하루를 지내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뭐 연락하자고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특히 우리 유난 형님 아버님이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온 그 의가 드러나야, 그 의가 드러나서 다른 사람에게 양식이 돼야 하나님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거야. 참 이게 너무 소중한 거야. 그래서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가 이 복음의 핵심이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는 교회잖아요. 그 의를 구하라. 그 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를 회복만 되면 이 복음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너무 쉬운 걸로 이제 딱 밀려오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그 때가 오는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 어떻게 알아요? 제3자가 볼 때 나와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게 의가 나타나면 다른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깃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복음 안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그 삶 안으로, 삶이 메시지니까, 말씀은 삶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참 이렇게 열매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회복하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또 뒤에 하기로 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홍범 형님 딱 켰네, 화면을. 벌써 어제 그분들하고 교제도 했다면서요. 형님도 추가로 또. 음, 오늘 손태경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계속 이 말씀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이 자체가 가장 복되다는 생각이 들고, 저를 갖다가 항상 이렇게 또,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또 시정시켜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또 들려주고, 어제 안 그래도 그 나오면서 만났는데, 그 배옥석 형제거든. 어, 저는 저희들 어떠함보다도 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양혜경이를 갖다가 저는 너무너무 전에부터도 이렇게 혜경이의 그 자리를 갖다가 보게 됐지만은, 혜경이가 정말 그 한 사람 그 부부를 갖다가 딱 그 낚는 걸 갖다가 보면서 진짜 끊임없이 문자 나누고 교통하고, 사실 그게 연장선상에서 이어져 가지고 어제 그 함께 가는 교회까지도 이제 오게 되는 부분이고, 2시 모임까지도 오게 됐잖아요. 양혜경이가 너무너무 소중하더라고. 진짜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부분을 갖다가 정말 실감나게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하여튼 그때 그 함께 가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성령이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 그래밖에 저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때도 제가 이 표현을 썼었어. 그분들한테. 음, 그 광태가 지금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이렇게 시간이 나니까 8시, 거의 9시 다 돼가지고 그 함께 가는 교회에 그 TV를 설치하는데, TV 설치하러 갔었거든. 갔는데 그날이 화요일인데 맨발 걷기 하는 날인데, 아마 그 맨발 걷기 한다는 얘기를 갖다가 올라왔는 걸 듣고는 그 맨발 걷기 하는 데를 갔던 모이라. 그런데 우리 그 형경자매가 왔었는데, 형경자매가 길이 어긋나가지고 못 만났는 것 같아, 보니까. 거기 맨발 걷기 하러 이제 한번 본다고 갔는데 못 만나고, 이제 다시 이 교회 쪽으로 나왔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걸 갖다가 보고는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 그가 자매가 뚝 들어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물으니까 불 켜인 거 보고 왔다는 거라. 그러고 양혜경이가 이제 또 같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일어나는 일을 참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런데 제가 항상 이렇게 지금 이 대구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교회에 항상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를 갖다가 항상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언제든지 누구든지 찾아오면은 만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그게 갖춰져 있으면은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아멘. 그날 광태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뚝 들어오더니만은 바로 이름을 대는 거야. 광태하고 제 이름을 갖다가 대면서, 아이 관정 다 듣고 저거 했다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러는 거라. 그 소리를 듣는데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은, 야, 우리가 정말 우리끼리 한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이미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우리가 부정을 내놓으면은 결국 우리는 다 흩어지고 우리가 긍정을 내놓으면은 모을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저는 새삼 그때 더 머리에 완전히 탁 받쳤어요. 그러고 난 후에 그게 또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는 이제 엉뚱한 소리는 이제는 누구의 어떤 부분은 이제 엉뚱한 소리는 다시는 내가 이제는 입을 닫는 계기가 됐어. 진짜 아멘.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정말 형제들이 손을 들어주는 거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아니구나. 정말 이거 그러고 제가 그때 간증을 했지만은 이렇게 이 세 군데를 갖다가 이렇게 옮겨 다니고 강태도 마찬가지고 그래 나는 사실 그 부분에서 아마 자기들이 종교생활 하면서 이렇게 그 접해보지 못했던 부분 그 부분이 아마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11시 말씀도 듣는다 했고 2시 말씀도 듣고 함께 가는 교회도 다 이렇게 동시에 들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떻게 보면은 참 교회적으로 보면은 되게 불행한 일 같지만은 저는 완전히 다르게 보거든요. 전 누차 이렇게 간증을 많이 했지만은 정말 우리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확산할 수 있는 폭발적으로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부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딱 보는데도 전혀 낯설질 안 하고 전에 봤던 사람이고 전혀 벽이 없이 이렇게 그날 그 시간이 늦었는데도 우리 할 일도 많고 그런데도 거기서 1시간 이상을 갖다가 교제를 했거든. 그러고 난 뒤에 그 부부들이 거의 10시 반 넘어가지고 가고 우리는 다시 거기서 딜해가지고 그날은 새벽 2시까지 했거든요. 새벽 2시까지 하면서 그 부부 보내고 난 뒤에 광태하고 저하고는 날 새는 줄 모르고 일하면서 서로 이 교제를 해가면서 완전히 광태하고 정말 그전에부터 광태하고는 이렇게 잘 소통되고 했지만은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내면에 깊이 있던 것도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돼가지고 사실 이게 어떤 일이지만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형제를 갖다가 깊이 알 수 있고 또 우연찮게 또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되고 참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 내가 무엇을 어떤 길을 가고 있더라도 그 길에는 항상 나의 어땀이 아니고 예비하신 그분의 목적대로밖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이걸 저는 너무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됐고 지금 오늘 손태경 님도 오늘 표현하셨지만은 형님이 지금 계속 우리 형제들 교회 형제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변화를 갖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그 표현이 사실 너무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 중이 지머리 못 깎는다고 절대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변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정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의 길로 간다는 이게 너무 확실해지고 하여튼 영식 형님이 뭐 어떻게 보면은 크게 교회에서 크게 막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요즘 저는 영식 형님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정말 끊임없이 누가 머리카든지 그런 게 관계하지 안 하고 진짜 그 주님 보여주신 길을 갖다가 꿋꿋하게 가셔가지고 사실 그 결과물이 이번에 어제 부부도 그 아멘 인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여튼 형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저한테는 소중하게 느껴지고 저는 완전히 형님 팔을 드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앞으로도 살길 원하고
하여튼 여기에 들어온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손태경 님이 표현했듯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하고 누구 하나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싶고 제가 그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는 그 삶으로 살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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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나 손태경님 어제 교제해가지고 뭐 할 아, 말 네. 없는가 싶어 기다리고 있다. 커피 대접하고 이랬다 해가지고. 난, 영식이가 다 얘기했는데, 뭐. 아, 그래요? 음. 그럼 네 해라, 이제. 아,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 이 운명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은 게, 저는 만약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으면, 우리에게 이 목마름과 갈망을 주지 않았으면, 음.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아멘.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절망적인 상태는 다른 사람이 검수와 버러지가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검수와 버러지의 형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뭐 아무 감각이 없었으면 어떨 뻔했겠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을 갈망하게 지어 놓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내가 못 사는 그렇게 네.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어놨으니까 계속 무엇을 찾고 갈망하게 되고 그 진짜 그 땡볕에라도 웅덩이를 뭐 이걸 뭐고 들고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지어 놓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아까 저는 영식이 오빠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올바라지면 그다음에 형제와의 관계가 올바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제가 너무 아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지고 나니까 형제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처음 들을 때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점령해가지고 나는 그냥 내가 교회에서 언니 오빠들을 보고 사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내한테 스며들어 와가지고 내게 믿음이 생기게 해서 그 믿음이 내게 생명이 돼서 살 수 있게 이렇게 된 건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 말씀이 아멘. 있잖아요. 진짜 신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오빠께서 피조물의 운명은 우리 안에 다 있다.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내 신념이나 내 어떤 것에서 내가 이걸 이끌려가는 것이 딸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손길에 따라서 이끌려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신뢰가 가도록 우리를 조성해가지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아멘. 하는데 그 말씀도 너무너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의식은 5%밖에 안 되고 무의식이 95%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고쳐보고 내가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은 5%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나머지는 모든 것은 다 내 무의식이 내가 보고 먹고 진짜 상도 오빠가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했던 말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 형제들이 바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정금 바닥이 되어 있어서 그걸 우리가 밟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오빠가 철근은 보이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사실은 누군가가 인도자가 있어서 이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 인도자도 있지만 그 말씀을 받고 표현하고 산 그 형제들이 다 막 이 바닥바닥이 다 되어가지고 우리를 내 앞에서 전시되어서 그걸 내가 먹고 그게 내 생명이 돼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 가족하고 있으면서 늘 이제 제가 시골 있다 대구로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엄마하고 그 가족들하고 사는데도 이상하게 저는 개밥에 도토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도 오빠가 그 데모를 하고 이러면서 그때 상근 오빠가 그 오빠가 단식 투쟁인지 뭔지 그 경대 어딘지에서 이렇게 농성하고 있을 때 상근 오빠가 먼발치에서 보고 가더라 이런 얘기를 저번에 한번 했었거든요. 그 저도 이제 그런 일이 뭐 농성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 집에 가니까 소망은 없고 내가 집에서 쉴 곳이 안 되고 내가 설 자리가 없고 이러니까 직장에서 있잖아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음, 거기서 기숙 그 우리 탈의실 이런 데 있었거든요. 거기서 자고 뭐 다시 일찍 내려가서 출근했다가 또 올라가서 어떨 땐 자고 이틀씩 3일씩 거기서 자고 이렇게 집에 안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루 이제 우리 형부가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우리 형부가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얼마나 마음 둘 곳이 없으면 집에를 안 들어가고 여기서 이러고 있겠나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걸 며칠 전에 제가 그 생각이 왜 났냐면 은숙이가 그 이키가 그 자기 엄마인데 아이고 다른 사람들도 내 같은 아들 키워보라 하지 그 못 키웠을 거다 자기는 더 못 키웠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은숙이가 그때 이키의 그 말을 듣는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그때 입었구나 이렇게 자기가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음, 근데 그렇게 은숙이가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우리 형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음, 형부가 그때 내가 이틀인가 3일인가 집에 안 들어갔을 때 그때 회사를 찾아와 갖고 내한테 뭐 집에 들어온나 그래도 집에서 지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얼마나 마음 둘 곳이 없었으면 그랬겠노 이래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냥 음, 형부가 내 마음을 알아주네 이렇게 지났거든요. 음,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신 그 마음이 내게 찾아왔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안 들으면 음, 그 형부가 내게 준 마음도 내가 못 받는 사람인 거예요. 모르고 그냥 음, 땅 위에 음, 흘려버리는 사람인 음, 거예요. 음, 우리의 그냥 강물에 뿌리듯이 이렇게 뿌려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을 들으면 있잖아요. 내 인생 골고리 내게 온 은혜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발굴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제가 노력한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겸이하고 저하고 한번 제가 나에 대해서 소망이 다 끊어져 갖고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싶은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음, 이후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들이 다 놓아지고 아우 음, 될 대로 됐구나 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를 고쳐 쓰시겠지 나를 어떻게 쓰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막상 살았는데 이상하게 그 시간이 지날 때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무시했던 어떤 사람들의 감정들 이런 것들이 내게 있잖아요. 너무 소중하게 다 음, 귀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지금 사돈된 박보선 언니를 제가 좀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시기를 지날 때 있잖아요. 내가 언니 말이 너무 내 귀에 막 속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라 언니한테 그랬다니까 언니 이상해요. 제가 보순 언니 말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요. 하면서 이카니까 네가 아까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그렇게 막 형제들 말이 내 안에 들리고 이렇더라니까요. 근데 그런 시기를 내가 이렇게 지내서 와서 보니까 오빠가 오늘 한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그 신념이나 어떤 것으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내 옆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내 옆에 배열해 준 형제들로 말미암아서 또 내 앞에 있는 그 진짜 자기에게 온 운명을 피조물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온 잔을 받고 아멘하고 가는 정말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는 못 봤지만 내 앞에서 그렇게 사는 형제들을 보는 데 있잖아요. 그게 내한테 다 먹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있잖아요. 우리 신랑이 그 자기 그 뭐야 사업을 자기 하던 일을 접고 이제 문을 닫고 돌아오면서 저한테 이제 노래 한 곡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너무 허전하니까. 그래, 그때 제가 불렀는 노래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었거든요. 그게 음, 10월이었던가 봐요. 네,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날 남편이 운전해가 올 때 있잖아요. 오는 동안 내가 그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노래를 불러주면서 남편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고 우리 가족 먹이느라고 너무 수고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제 천연적인 것으로는 나올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남편이 우리 겸이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준 게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나의 어떠함도 아니었고, 내 앞에서 진짜 자신에게 온 잔을 마시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산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원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배열이시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삶이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진짜 아멘 된 만큼 내가 모든 걸 다 내가 오케이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제게 입은 옷이 벗겨진 만큼 내가 가벼워진 만큼 내가 그렇게 사는데 근데 이게 너무 완전한 거예요. 온전하고 완전한 거예요. 내가 다 돼서 완전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게 주어진 분량만큼 내가 사는데 그 삶이 되게 너무 만족이고 충분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거듭거듭 생각해봐도 이거는 언니 오빠들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산 결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사는 건 5%밖에 안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언니 오빠 안에서 제가 이루어진 것이고 저는 오늘 순태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짜 말씀이 월화 수목금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금토일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있잖아요. 정말 각기 너무너무 과일이라고 치면 과일이 너무너무 다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신기하다 하면서 들었거든요. 어떻게 같은 말씀을 듣고 같다고 싶은데 분명히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맛은 또 너무너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풍성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고 이 삶 안에서 내가 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순택이 오빠도 그렇고 정봉이 오빠도 그렇고 정말 저 앞서서 이렇게 살아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언니 오빠들이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지체라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광태 한번 불러보죠. 광태 듣기만 한다 했어요. 한 듣기만 한다 했어요. 네, 침대 누워. 상도해라. 아니, 그래, 미아 말대로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아 보니까 봉안샘 같네, 진짜. 아멘. 뭐, 끊임없이 뭐, 맨날 간증하는데 맨날 새롭고요. 맨날 감동이 되고 이렇네요.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형님이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지난주보다 더 새로운 좀 더 깊은 인식이 이렇게 생기네요. 하나님의 의라는 대목. 지난주에는 제가 믿음, 이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그냥 억지로 뭐 이렇게 신념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저절로 믿게 한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제가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좀 더 근원적으로 돌아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이렇게 형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내 안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부딪혀오고 가슴 뛰고 하나님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것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그 위치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도 그걸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복주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그죠? 하나님이 뭐랄까 이게 이제 뭐 하나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또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런 그렇죠. 경우가 아멘. 많거든요. 제가 어제 영주 이야기 간증했잖아요. 아니 모임에서 그 파이데아라는 그 학예사 앞에 있는 그 북카페에서 모임을 하는데 그때 영주가 상태가 이제 어두웠나 봐요. 어떤 자매가 제 말씀을 듣고 이제 간증을 화답을 하는데 상도생을 보니까 꼭 선지자 같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어떤 자매가. 그랬더니 영주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막 비웃는 거라 뭐 선지자 흥?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니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하고 이제 막 극한 적이 있어요. 정말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근데 있잖아요. 영주가 오늘 너무 가난해져서 이렇게 그때 영주한테 손을 내민 게 또 보순인데 보순 언니 인도로 교회로 이제 연창역에서 들어와서 어느 날 저를 보더니 막 울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내가 거기서 내 성질을 부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라.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이렇다니까. 내가 적어도 돌아다니면서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잖아요. 이거 같아요. 하나님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선포하셨고,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 이게 하나님의 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듣기로는 하나님은 지멋대로 한다, 뭐 이렇게 왜 하나님을 믿노,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무신론자 중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도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멋대로 하면 송사를 받고, 사탄의 송사를 받고,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을 뭐 개판인데도 구원하면 이방인들의 송사를 받고, 우리 현실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행동은 개차반인데 자기는 뭐 천당 간다고 하면, 그래. 그런 천당, 아까 손태형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천당 내 같으면 안 간다.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뭐 이렇게 송사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거 만만한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직업으로 치면. 하나님의 위치가 모든 인생을 복주는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이게 아니면 우린 불안정하잖아요. 아까 형님 말씀하신 아멘.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늘 유동적일 수 있다 했어요. 저희가 내키면 사랑할 수도 있지만 속상하면 막 다 멸절시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고 유태인들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서 쓴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죠? 유동적이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너무나 안정적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지 않을 수 없는 거라. 저는 이거를요,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봤어요. 아멘. 어떤 형제가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예수가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인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복을 주시는 거라. 그 물리적인 복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물리적으로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눈이 뜨고 나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많은 형제들의 실패와 성공을 제가 많이 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어떤 형님은 피조물의 위치에 제대로 있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그렇지. 아멘. 또 어떤 형님은 아직 그렇지 않아서 과정을 거치느라고 고생하시는 형님도 보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내가 이걸 하나님의 의를 보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도 뭐 교회 생활하면서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거듭했지만, 이 예수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로 가서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자,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멘. 담대해지잖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데, 흙으로 지어진 뭐 한 줌, 그죠? 재 같은 인생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담담하고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심지어는 죽음에 대해서도 해방되는 그렇지. 거잖아요. 아멘. 우리 미래에 대해서 불안이 없죠. 저는 뭐 아멘. 신용카드도 한 장 없이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없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누구 마누라가 뭐 연금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이상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죠? 때를 따라서 뭐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뭐 이래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이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 때문에 배짱이 생겼잖아요. 우리 교회 많은 형제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당당해진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그렇지. 아니, 목사님이 내가 없으면 학부모들 앞에 가서 어떻게 목사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목사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 마음을 받아서 학부모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죠? 목사님이 못하는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 당당해졌거든요. 이게 이제 근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죠? 당당한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아멘. 복 안 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아멘. 생각해도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지 꼬라지대로 살면 하나님이 뭐 복을 주시겠습니까만,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전혀 두려움이 없고요. 너무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을 쭉 듣는데, 그래서 손태님 했잖아요. 믿음은, 그죠?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적혀 있는 말이 손태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면 내가 노력하고, 아까, 우리 미화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뭐 5%밖에 바꿀 수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게 있다니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뭐 하실 일을 하시면, 이 뭐야,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니까. 정말 내 앞길이 평탄해져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거 말고 정말 먼저 영식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위치에 서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후에 뭐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그렇지. 이게 아멘. 이거죠.
이것만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아멘. 제 인생을 들어서 봐도 그렇고, 저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저를 불러서 어디로 보내더라니까. 근데 제가 딱 느끼기에, 아, 이거 내가 만난 사람이 나를 불러서 내가 어디 갔어요? 근데,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아멘.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정말, 이거, 형님 오늘 말씀 노트 3번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운명 안에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릴 수 없대. 이 말씀이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담대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뭐, 각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다 다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뭐, 넉넉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포함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같이 밴댕이 같은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게 너무 위로가 돼요. 내가 예수 운명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겠구나. 뭐 어떻게 하실지 저도 모르겠어요. 뭐 다 합치게 하실지, 뭐 다 흩어지게 하실지, 맞아요. 뭐 이건 저도 모르지만 하여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구나. 이게 큰 위로가 되고 지금까지 제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처럼 저는 지금 생각하면요. 내가 인간의 이성으로 저도 책도 많이 읽고 하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이래 하면 아, 사람들이 이 신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발전해 왔구나. 그게 이제 성경이구나. 이걸 내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을 해요. 옛날에는 뭐 천둥과 번개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를 통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전언이잖아요. 아, 이거를 읽으면서 내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 사람들의 이거 이제 이걸 뭐 인본주의라고 하긴 하지만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뭐 이 지성 들이고 한 것처럼 고대 사람들은 신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밖에 번개 뭐 천둥 뭐 벌 주고 사고 나면 막 그렇게밖에 생각 못 했는데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발전해서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람 안에 왔구나라고까지 인식했구나. 내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내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이성으로 안 되는 거라. 내 어린 시절부터 쭉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내가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일 말씀 노트에서 말씀하신 장영성 목사 말씀 노트 보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또 시인하지는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이것만 말하기에는 내 인생 골골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치. 흔적이 있어서 이거 우연히 물론 불교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인연이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건 내게 복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아멘. 아멘. 아까 형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우리 노래가 한 곡 생각나는데 자기 이름 지키시고 그 노래 있죠. 내가 노래를 못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자기 이름을 지켜야 되는 거라. 그렇지. 아멘. 내가 우리 집 강아지하고 관계에서도요. 내가 불의하면 안 되잖아. 강아지는 항상 나를 가면 반겨줘요. 근데 내가 미친놈처럼 하면 내가 이 사이코지. 그렇지. 관계라는 게 이런 거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선지자들의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의 하나님, 오늘 우리 형제들을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죠? 이걸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건 이제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다 하잖아요. 자기 운명을 받아들였고, 뭐, 피곤할 때 피곤했고, 자야 할 때 자꾸 먹어야 할 때 먹어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어쩔 수 없는 길을 가신 분. 이분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봤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길을 부인할 수가 없고, 이 삶을 그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데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뭐 아까 미화도 화수분 같지만 저도 화수분 같네. 화수분에는 소설이 있거든요. 뭐 끊임없이 뭐가 나와. 이상하죠. 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형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저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 이 말이 참 한글로 애매한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는 표현에는 깊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말로 살리라 하는 것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다 이런 개념이 있고 또 살리라면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데 이 한글 표현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니까 이게 참 애매한데
아,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네요. 너무 신기해요. 음, 그게 이제 오늘 형님 말씀 노트에 정리한 대로 하면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제 위치에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새로운 생명을 얻잖아요. 영생을 얻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오늘 형님 말씀대로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사실은 내가 너무 작아져서 형제들과 짜여져서 몸의 지체로 살아간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자기가 자기 생각이 자기 하나님이잖아요. 음, 그래서 누구하고 짜여지거나 뭐 이게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아멘. 세상에서는 대접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결혼식 할 때 그 부주 쓰잖아. 결혼식 할 때 그거 돈 내잖아. 그러면 그거 다 적어놨다 또 답례해야 된다니까. 세상은 그 기브 앤 테이크지. 짜여지고 뭐 내 부족을 채워주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내 은혜를 입는 데는 정말 선수예요. 내가 생각해도. 은혜를 입는 건 선수인데 갚지를 못해. 이거 참 미치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를 입었거든요. 옛날에는 세상에서 나가서 돌아다닐 때는 막, 뭐, 강의 듣는 사람들이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웠고요. 또 교회 안에 와서는 그 생명의 말씀과 간증으로 제 모든 필요를 채웠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값없이 은혜를 입었고, 이걸 죽었다 깨어나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니까 내가 갚아야지 하는 부담이 없어요. 아멘. 대단히 죄송한데 저한테 뭐 맛있는 거 해주고 이런다고 내 전에 했죠. 문디 콧구멍에 마늘을 빼무라고. 그죠? 근데 제가 전혀 부담이 없고요. 은혜를 주시면 한없이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내가 달리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그 길에서, 이렇게 제 인생을 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 밖에는 제가 그렇지. 달리 갚을 아멘. 방법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영혼의 생명을 얻어서 이 한 몸으로 짜여져서 이 날마다 교통하는, 아까 누가 또 그런 말 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정보명도 가고, 미화도 가고 했는데, 아까 영식이 형 카드라고 손태기 형하고 이렇게 친한 적이 없었다고. 네, 이해가 돼요. 안 봐도 비디오 같아. 근데 우리가 다 그렇죠, 사실은. 너무 신기한 일이죠. 저는 뭐 미화하고 맨날 같이 지냈지만 여기 대부분의 분들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짜여진 적이 없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간증을 들으면 내가 기절초풍하겠다니까. 음, 요즘 우리 지금 이제 순서 기다리고 있는 미라도 그렇고요. 저 세인트루이스 영미도 그렇고, 야, 요즘 간증하는 거 들으면요. 내가 기절하겠어요. 음. 어떻게 저렇게, 그죠? 너무 신기한 하나님이 하신 흔적이 저렇게 골고루 배어 나오는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아멘. 잘 들었습니다. 아멘. 이러해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호흡이 약간 헉헉거리는데 오늘 근원이 머리 감기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근원이를 온 몸으로 들어서 그 물 빠지는 특수 베드가 있거든요. 그래 욕실에 베드를 펼쳐놓고 근원이를 뉘어놓고 이제 머리를 막 감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근원이가 고등학교 정상적으로 갔으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대구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몸무게가 최근에 재보니까 23kg예요. 그러면서 근원이를 이렇게 몸무게가 늘어갈 때마다 내 몸은 혹사를 당하지만 그래도 23kg는 거뜬합니다. 23kg면 헬스장에서 기본적인 바 하나가 20kg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 한쪽 어깨가 그 충돌, 회전근개 이쪽에 충돌 이런 게 일어나서 조금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서 조심하고는 있긴 있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근원이를 들고 머리를 감길 때마다 와, 내 몸은 내 어깨는 이렇게 고장나고 있지만 언제 이렇게 몸무게가 늘어서 정말 몸무게가 늘어서 조금씩이라도 건강해지는 너의 모습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내 몸이 고장나는 거야 뭐 어떻습니까?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간증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저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 선화자매 그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요번 주 일요일 날 이제 선화가 온다고 하니 그때 이제 사진 좀 찍어달라 그리고 이제 모임 안에서 간증 좀 더 해달라 했는데 그렇게 짧게 그리고 사진을 그 정도밖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선화자매의 그런 가정 환경이 오빠 셋, 언니 둘이지만 그 가정이 역기능의 가정이에요. 정상적이진 않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 고통스러운 그러한 엄청난 과정들을 치러서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족과 절연하면서 살은 마치 고아와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피신하듯이 나오면서 산 데가 어, 부산교회였고 그 다음이 이제 대구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자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함부로 그러한 것을 제가 조금이라도 오류를 범할까 봐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그냥 짧게 했고 이제 선화자매가 오면 간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저에게 꽂힌 말씀이 있는데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하면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거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복음이 되어져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그 성막 안에서 나타나심이 되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찢어졌고 그게 확장된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그리스도 안에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안에 그 의를 심어서 그게 사랑으로 표현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확장은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 사랑이거든요. 생명으로 나타난. 그래서 우리 아멘.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은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아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나 자신을 봤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오직 그 토기와 같은 흙과 같은 인생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은 바 된 사람의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내 공로로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나 우리가 위치가 바뀌어서 내 공로로 바벨탑을 쌓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부턴가 내가 어떠함, 내 사랑, 내 지식 그러한 것들이 내 공로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내 소유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내 공로로는 살 수가 없구나.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치 그런 거예요. 그 포도원에 아들 둘을 보냈는데 한 아들은 네 하고서 알겠습니다 하고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반항을 했는데 돌이켜서 다시 돌아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탕자와 같은 거죠. 우리의 인생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직 주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구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돌이켜지는 그 순간 찰나에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해져서 내가 지금 근원이를 보더라도
내가 그 아이에게 사랑을 쏟고 이렇게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힘들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주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주의 아멘. 사랑으로 내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음, 하지 않거든요. 힘들지 않아요. 그래.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멘. 그 근원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그 목적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만 되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바람과 같이 사라진들 내가 무슨 이유가 있겠으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언니 오빠들 안에서 이렇게 짜여지고 살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제가 방송실에 매주마다 아주 맛있는 매일마다 정우맨션 정문 그 카페에 있는 사장님이 매일마다 빵을 굽거든요. 그게 되게 맛있어서 그날도 이제 매일마다 이제 매주마다 일요일마다 특히 방송실을 향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 공로가 전혀 없고요.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특히나 이제 예배의 예배를 하기 위한 그 방송실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위치가 방송실이거든요. 요즘 시대, 현재 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로로 그러한 것이 저는 수고롭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부로 통해서 돈이 나오지만 제 노력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이 열렸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가 돈을 이렇게 누구인가 베풀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데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즐겁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전에는 죄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회심해서 돌이켜온 둘째 아들처럼 내가 이제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되어져서 정말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사는 아멘. 그런 삶으로 회복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생 안에 누려지는 삶, 그 사랑, 생명을 이렇게 나누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혀 수고롭지가 않습니다. 네, 앞으로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멘. 있는 대로 음. 더 베풀고 싶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미해라. 어, 그, 그 믿음이 첫 출발이 들으면서 난다고 성경책에 그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믿음을 들으면 난다고. 저도 요즘은 그냥 내가 믿어야지가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의 세계인 거잖아. 그죠? 이게 저는 너무 저한테는 진짜 복이고, 그리고 그냥 믿어지니까 그냥 믿고 맡기는 건 거예요. 믿고 맡기니까 아무 문제가 없대요. 왜? 삶에서 문제 많지. 관계에서도 문제 많고,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문제가 많지만, 근데, 근데 그게 내한테 뭐,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게 참 신기하고, 그리고, 아까 그 영식이 오빠가 그 부부, 어제 왔던 그 아주 쇼킹한 그 부부 얘기를 계속 연이어서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부가 우리 똑같이 이렇게 자기가 느끼는 그 감정이 너무 좋다.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 감정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지어서 그냥 기뻐서 기쁘다고 얘기한 거예요. 뭐
홍시가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락 하는데 뭐 다른 말 못 하잖아. 그렇잖아요. 홍시가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뭐 또 보통 교회에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막 나눠주는 뭐 리플렛도 있고 뭐 커피도 뭐 겨울에 따뜻한 커피도 주고 막 사탕 끼워갖고 뭐 주고 또 한겨울에 또 강변에 가니까 그 시원한 물 하나씩 막 인가갖고 무슨 교육하면 주대요. 우리는 그렇게 전도 안 하잖아요. 전도는 그냥 은혜가 내가 넘쳤어. 넘친 은혜를 방금 이 지금 누구야? 미화는 매일매일 은혜가 넘쳐갖고 있잖아. 이렇게 막 산더미 같은 은혜를 주체를 못해갖고 막 그냥 보내는 건 거야. 보냈는데 그걸 받은 자가 복인 거죠. 결국은 절대 은혜도 치 밖 올라갈 수 없어요. 은혜도. 그 은혜가 어디서 왔는데? 하늘나라에서 왔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은혜를 치받치 거꾸로 올리가고 갚아라. 안 돼.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은혜는 방금처럼 흘러서 넘쳐갖고 받는 자가 인자인 거예요. 그게 또랑물로 갈지, 강물로 갈지, 진짜 뭐 우리 집 수돗물로 나올지 몰라. 모르는데 근데 그때 그거 받았어. 그 조영식 목사님도 그날 그 파티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오게 됐냐고. 근데 양호실에서 그 테이프 소리 들었는데 그 테이프 떡 줘갖고 안 들으면 뭐할 낀데. 다 테이프 듣는 거 알거든요, 주는 대로. 근데 주는 대로 다 듣고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은혜인 거잖아요, 그게. 그게 복인 거거든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애쓰고 용쓰고, 땀 빼고 힘 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뻐 날뛰었어요. 기뻐 날뛰었더니만 그 날뛰는 모습 보고 찾아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수고롭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세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너무. 그냥 마냥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웃음이 떠나갈래야 떠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지었을 때 이렇게 가볍게 살아라고 지으신 것 같아요. 사실 무거울 거 없거든. 심각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세상은 나한테 심각하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어? 근데 사실 우리가 뭐 간증하는데 힘들어 간증하는 거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그냥 내가 좋아갖고 내가 좋은 걸 갖다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는 것처럼 그냥 그게 단데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 좋아라고 하시는 분 계신다는 거. 전도는 이게 바로 전도라는 생각이 들고 은혜는 이렇게 흘러서 받는 사람이 인자라는 생각 들고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게 저는 최고 중에 최고라는 생각이 아멘. 너무 좋고요. 저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보는 게 승택이 오빠가 얼마 전에 여름에 무안 갔을 때는 완전히 진짜 이렇게 뭐 나는 지금 한 달 사이 가야 되나 우리 가라 하고 막 익혔어요. 그때는 완전히 어둠이었거든. 근데 이게 왜 그 짙은 어둠이 진짜 이게 점점 이렇게 다 걷어지면서 이렇게 환하게 밝아져 오는 그 순택이 오빠 모습이 지금 너무너무 영롱해요. 이걸 보는 재미가 또 너무 쏠쏠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바디랭귀지로 다 보여요, 다. 이 말은 불과 진짜 요거 우리가 100% 중에 3%거든. 3% 바디랭귀지가 97% 표현이에요, 표현. 그러니까 그게 오빠의 이렇게 편안하게 된 그 음성과 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느긋하게 여유 있는 그 표정과 이런 그런 태도와 이런 것들이 요 작은 화면에서도 그게 훅딱 읽혀지거든. 늘 승택이 오빠가 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직관으로 본다고, 직관. 저도 직관적으로 약간 동물적인 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본능으로 느껴요. 그게 승택이 오빠가 저하고 좀 닮았는 것 같아요. 근데 승택이 오빠는 안 그래 보이잖아. 근데 나는 그래 보이잖아요. 요 차이지만 어쨌든 딱 보면 그 느껴지잖아요. 느낌 알잖아요. 그죠?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변화되는 이 모습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히나 어제 미호기 미호기의 그 정말 활짝 웃는 그 모습 되게 예쁘잖아요.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저 진짜 되게 감동 먹었거든. 정말 이렇게 날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정말 생명의 역동성 안에서
이게 자라나는 거, 생명이 막 이렇게 막 새로운 생명이 막 이렇게 막 자라는 이 모습 보면 이게 또 너무 설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참 재미난 곳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특히나 저는 선아가 아가씨인 줄 몰랐거든요. 선아는 원래 41살인데 한 번도 결혼 안 한 아가씨입니다. 저처럼 갔다는 이 돌싱 있는 거 말고,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번도 결혼 안 한 아가씨예요. 근데 결혼을 안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미친 듯이 있잖아. 한 사람을 떠받들이 맹신하면서 극하니까 사귀던 남자들도 다 떠나버리더래. 너무 한쪽에 맹신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시기를 이렇게 놓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 혼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선아는 굉장히 강단이 있는 아이더라고요. 강단이 있는 아이가. 너무 참 이렇게 성격적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 어, 어떻게 거기 부천에서 영일이 오빠를 통해서 영일이 오빠 말씀 듣는 데서 거기 이제 연한이 오빠하고 임한섭이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순회 온 거예요. 순회 왔는데 너무 좋더래요. 그래? 그러면은 난 부산 교회 가야지. 그냥 부산 교회 훅 간 거예요. 혼자니까 호리단신 혼자니까 훅 갔는데 하다가 여름에 집회가 있어갖고 또 대구교회 오게 된 거죠. 근데 대구교회가 부산교회보다 더 크고 찬양단도 있고 너무 좋거든. 어머 나 찬양 좋아하는데 나는 여기 가야지. 걔가 또 보따리 살고 또 훅 대구교회 온 거예요. 대구 땅에 아무도 없는 곳에. 이렇게 해서 지금 대구에 정착해갖고 있는 그 선아를 봤을 때,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약간 양생형의 양문 애들인가 하여튼 자기 또래 애들하고 함께 하는 데서 갖고 약간 자기가 약간 고개 약간 그런 게 좀 있었고 좀 이렇게 안 맞았대요. 안 맞는 상태에서 저하고 부산에서 대구에 온 거는 비슷하게 왔더라고요. 비슷하게. 4년이라 하니까 나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뭐 코로나 터지고 이래갖고 서서히 이렇게 안 나오다가 이제 2PM 되면서 새롭게 나오게 되다 보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잘 없는 거죠.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선아가 이렇게 또 갔더니만 대구교에서는 달랑 3명 갔잖아요. 3명. 3명 갔는데 보자마자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막 좋아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참 가기를 잘했구나. 잘했구나. 사실 사람은 얼굴을 보고 사는 건 뭐 스킨십이 다거든요. 그 음, 모습 봤을 때 너무나 너무나 자기가 아 지금 내가 정말 너무 정말 이렇게 이게 따뜻함이 그래서 느껴지는 건 거라. 근데 또 이 음, 두 사람이 뭐냐면 숨은 천사더라고요. 이 미라는 또 이 선아가 충무탑 부근에 살아가지고 미라가 이제 합창단 그 뭐 우리 찬양단에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알게 돼서 미라가 이렇게 공부한다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런 천사 노릇을 하고 있고 얘가 지금 부동산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기 은숙이는 또 추석 때 또 이렇게 뭐 먹고 사겠노 싶어 전화했더니만 그냥 짜파게티 끓여 먹고 있다 하면서 극하길래 또 그 바리바리 음식 사갖고 있잖아. 또 갖다 주면서 정말 큰 힘 되는 말을 했더라고요. 음, 힘들고 막 그런 와중에 그래 자기가 이제 어디서 이제 들은 그 말이 있어가지고는 그래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하는 그 말이 그 선아한테는 너무 큰 힘이 되었대요. 음, 이 사람은 우리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선아한테는 은숙이 하나님, 그리고 미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자기한테 힘이 되어 준 거예요. 어, 음, 우리는 이런 걸로 먹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먹으라 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했더니만 그 또한 그 한 생명이 그 힘을 받고 이렇게 활짝 꽃피는 거 보니까 그 모습도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런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구의 복입니다. 음. 주님 찬양합니다. 네. 아멘. 세인트 아멘. 루이스 영미해라. 영미 시리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그냥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음, 오늘은 참석 인구가 좀 듬성듬성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음, 아무래도 음, 저도 말할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음, 어, 오늘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거를 계속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그 성경 구절들을 빨리 그 사이트에 가서 조금 봤는데요. 집중이 안 돼서 말씀을 들으면서 보려고 하니까 집중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이해는 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사람을 우리가 통하여서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 그렇지. 아니겠어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럼 제대로 제가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인데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면 사람만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신기했어요. 그래. 예, 우리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데 그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는 거 말을 알아듣게 됐고요. 왜 나는 20년이나 말씀드렸는데 전혀 못 알아듣게 됐다고 내가 말하고 있는가 또 생각을 해봤지만 그 어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해석하고 이끌어가는 그걸로서는 굉장히 쉬웠어요, 이해하기가. 그리고 그걸 내 혼자서 그걸 이렇게 말씀의 진리를 따져서 공부를 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타당한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라져 버리고 믿기 힘든 모습으로 지금 있으니까 우리가 다들 이제 정신없이 이거 뭐였지 하고 찾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빠도 그렇고 앞에 계셔주는 모든 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막 흔들리다가 이제 중심을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감사하고요. 아직도 저는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 아이디를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2005년부터 나는 이스라엘이 됐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말씀하신 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라기보다도요. 믿음이라는 말이 저는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믿음이 뭘까? 믿는다는 게 우리가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행위는 아니잖아요. 행위 동사인가? 행위인가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믿음이 뭔가를 인식하거나 아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믿는다는 사랑한다 하고 같은 종류의 말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의 뜻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렇게 자꾸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이런 이제 훈련을 해보거든요. 그 말의 진짜 뜻이 뭔가, 왜 사람들은 이 말을 이렇게 쓰는가 하는데, 제가 관찰한 바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냥 써요. 그냥 다른 사람이 쓰니까 이제 이런 맥락 안에서 그냥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뭔가 하는데, 오늘 그 답이 되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라 그랬죠. 선물로서. 아까 아멘. 삼도 오빠가 노트에는 동그라미 그래. 쳐놨는 거 보니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의도적으로 뭐 이게 의지를 나타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믿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어떤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로칩 같은 게 사람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 희한한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내가 찾고 있던 곳으로 이끌려 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새로 오신 그 자매님 말씀하시는데, 아멘 인생 유튜브 보고 찾아서 이 이야기를 모두 다 듣고 온다는 거는요, 그건 이끌리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알지도 못하는 데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새 그룹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 그게 뭐가 재밌겠어요? 정말 한심하다 싶어서 다시는 안 듣죠.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도에 목을 맬까? 전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를 안 다녀봐서요. 우리도 전도하려고 애썼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하려는 것이, 와, 이런 정말 놀라운 진리를 알았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진리를 알고 나처럼 해방받기를 원한다. 뭐 하여튼 이런 말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은 새를 불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내가 좀 더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각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요, 어, 저는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있다. 당신 찾고 있던 게 이거였으면 일로 오면 된다. 그러니까 있어주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저도 그래서 따라오게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그 오빠도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거슬림이 없어요. 예. 제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멘. 저도 오늘 들은 말씀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친했던 사람 누구 있어요? 순택 오빠 친했어요? 영식 오빠 친했어요? 다 안 친했어요. 영식이 오빠는 내하고 친하지도 않았는데, 내 결혼식 비디오 다 찍어줘갖고 요새도 있잖아요. 내 결혼식 그거 비디오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그래. 우리 신랑이 우리 신랑은 우리 결혼식 자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우리 결혼식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자기 결혼식에 흥분해가지고 막 있잖아요. 막 난리였었어요. 그래갖고 요새도 한 번씩 그거 있잖아요. 누가 우리 결혼식 보자 말도 안 하는데 보여줘요. 웃기게. 재밌지. 근데 정말 우리가 여기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매일매일 교제한다는 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아멘. 놀랍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오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빠 말씀 들으면서 분석하고 해봐야 내가 뭘 알겠노?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듣는데 그냥 저 사람들 그냥 너무 그냥 수월하게 들려요. 수월하게 아멘. 들려서 그래. 받아들이는 거구나 이런 그래, 생각이 그렇지. 들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계셔 주시는 것이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언제까지 어디로 갈지 우리 모르지만 가보는 거죠. 아멘. 그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원이 이모 미라가 토요일 날 내보고 커피 마시자고 했는데 그때 내가 반응을 못 해줘서 오늘 말하려고 왔어요. 커피 좋죠? 밥도 먹어도 되고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이제 이번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주말 되면 대구에 있을 거예요, 제가. 오, 우리 집 와. 대구에 가면 이제 2주 동안은 남편이 있어서 일정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어쩌면 대구에 있을 때는 아마 모임을 못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나가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남편 보내고 내 혼자 2주 있을 때 그때 얼굴로 뵐 수 있을 것 그래, 같아요. 그래. 알았어. 우자돈도 빨리 감사합니다. 오너라. 미영이 해라. 아멘. 그래.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손 하나만 까딱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제 얼굴도 보고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 이 까딱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떨리고 생각이 많아지고 막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많이 의식을 하고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감정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이 길을 가도 또 아닌 것 같고 너무 이렇게 제가 서 있는 자리가 굉장히 조금 헷갈리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안에 벽이 있었구나. 그 벽이 허물어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주님이 또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맡기고 가면 될 것을 늘 이렇게
끝까지 지고 놓지 못하는 게 있었나 봐요. 제 욕심이겠죠. 오늘 오빠 말씀 중에 가장 크게 들렸던 말씀은 받아들인다 하셨어요. 운명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씩 이제 사람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예, 말씀의 공급을 있을 때 하루와 말씀이 없을 때 하루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불안하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을까 막 그렇게 쓸데없는 고민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밥이 되어서 살았는데 아, 이게 기적, 저 나름대로는 제 삶이 지금 기적이에요. 저번에도 뭐 짧게는 얘기했었지만 이제 조울증에 강박에 신경쇠약 이렇게 모든 면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뇌에 대한 그 호르몬을 어떻게 그래. 풀이하고 하겠어요. 그리고 제 이 몸이 갑상선 호르몬이 이렇게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제 몸이 요즘 말씀 들으면서 아 내가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모든 게 많이 막혔구나. 이게 저는 알아져서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니까요. 이게 뭐가 막 얹혀있던 것도 싹 내려가고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할렐루야. 몸의 변화가 그래. 제가 느끼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이 운명 안에서 사탄한테 끌려가서 긴 세월을 보내면서 많이 울고 또 길을 찾고 또 힘을 내어서 이렇게 해봤지만 결국 저는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이 됐는데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또 이렇게 저 너무너무 외로움 많이 타는 사람이거든요. 외로움을 많이 타다 보니까 늘 늘 끝이 안 좋았어요. 사람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호구처럼 쓰여지다가 버려진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교제를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구나. 아, 미영이는 씩씩한 사람이었던 건 아니었고, 많이 여리고, 미영이는, 늘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비위를 맞춰줘야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맞춰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져서 제가 하나님 표현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살아갈 사람이 어떻게 그 사탄의 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겠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을 있는 사람이다. 모르겠어요. 저도 이방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동안 그 말씀 안에서 성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증을 할 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성경책을 이렇게 갖게 됐는데 알고 싶어졌어요. 알아야 속이는 자가 사탄이라는 걸 그때그때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말씀이 이렇게 오늘 오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 성경이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져서 이제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교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내일을 염려하고 과거에 그 발목 잡혀서 늘 끌려다니는 사람인데 웃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제 삶은 지금 기적입니다. 제가 아멘. 하루하루 전에는 눈 뜨는 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제 환경에서 늘 저주의 인생인 거죠. 저 사람이 부럽고 저 사람 환경이면 내가 이렇게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부모도 원망하게 되고 자라는 환경도 속상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쓰이지 참 세상이 그냥 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늘 몇 번씩 죽음에 대한 그게 점령을 당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고 오늘 해가 뜨면 사람이 만유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만족이 되고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오늘 클릭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맞나요? 침노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오니 또 이렇게 또 저를 내어놓을 수 있고 또 값없는 은혜의 그 간증 속에서 저도 흘려보내는 그런 미영이의 삶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제 삶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보이는 언니 오빠들 속에 제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용기와 예, 시간이 되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혜정예 누님. 혜정예 누님 하실 수 있나요? 아이고, 안 적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봐야 되니까. 아우, 이제는 너무너무 오래 사람을 못 만나니까요. 예. 아우, 대구 식구들은 얼마나 좋을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보니까. 이게 거의 5년 동안을 사람을 못 만나니까, 이제는 그냥, 아우, 이게 사는 거나. 어쩌면, 그렇게도 가난한 신령들이 이렇게 여기가 모여 있는지, 아우, 아주 그냥 간증을 들으면 절절하네요. 이렇게 인생을 다 살고 나니까, 뭐야, 저렇게 젊어서 저렇게 살았구나 싶고. 그러니까 이제, 간증을 하면